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한밤 평안히 주무셨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어제 주일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리셨는지요? 그 은혜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 2월 15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제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루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요셉의 지혜로움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데 이제는 애굽 땅에 전 가족들을 살 곳을 정해야 합니다. 요셉 자신은 물론 궁궐에 살기 때문에 도시 그 수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산다면 모든 면에서 편리하겠지만 두 가지 고민이 앞을 막습니다. 하나는 형제들의 생업이 목축업이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치는 일입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아주 경멸하는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칫 도시에 살다가 묶여버리면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에 고민이 깊습니다. 도시에 사는 것이 더 풍요롭고 더 윤택하고 모든 면에서 더 편리할 것입니다. 또 자기가 있는 궁궐 옆에 산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만 이것이 평생의 이스라엘의 민족 전체의 후손들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요셉은 바로 앞에 애굽 땅에 들어와 국경 근처인 국경 도시인 고센 땅에 머물고 있다면서 형제들을 바로 앞에 앞세우면서 자신들의 생업이 목동인 것을 목축업인 것을 정확히 밝히고 목축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경 근처에 살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은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에 너무나 가까운, 쉽게 말하면 국경 도시입니다. 국경 도시. 정말 요즘 말로 요이 땅 하면 그냥 한 번에 국경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곳이기에 요셉은 바로의 영향력으로부터 먼 곳 고센 땅 곧 람셋이란 지역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또한 임시로 정착한 곳도 고센 땅입니다. 이제 바로가 있는 궁궐로 형제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제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아멘.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지 않고 삶의 자리까지도 정하게 됩니다. 바로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스라엘의 전 가족을 보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미리 선수를 치고 나와 고센 땅을 달라고 요청케 됩니다. 아마 요셉의 형제들이 왕궁의 일부를 달라고 해도
바로는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찮게 여기는 고센 땅을 달라고 하니 바로는 두 말도 필요 없이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허락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에게 목축업을 한다는 것은 경멸의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말은 고센 땅을 요청한 것은 참으로 신의 한 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로부터 영적으로 거리를 둘 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어떤 것으로부터 지배받지 않는 곳으로 이주하여 내일의 하나님의 꿈을 그곳에서 키워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고센 땅이 아주 쓸모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이냐?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일강 삼각주 남동 지역에 있는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초원 지대입니다.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렇게 놀랍게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에 크든 작든 결정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결정들을 해 나가십니까?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어떤 삶의 가치관들, 그런 기준점들, 이익과 득의 또 계산도 하겠지만 적어도 믿음의 성도들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의 물질적인 득과 실을 따져 결정하기보다는 이 결정 이후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을 결정한다면 10년, 20년 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열매를,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 저희들이 들어서 있는데 섣부른 결정을 하기가 너무 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 잠잠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 가운데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위축되고 상황이 어려울 때 결정하는 것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갖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오늘 요셉과 같이 지금 막상 자기 곁에 궁궐 옆에 도시에 사는 것이 행복하겠지만 여러분 목축업을 다 포기하고 궁궐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면 편안하겠지만 결국 그것은 후손들에게 가장 악한 길을 내주는 결정이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들은 먼 곳 국경 도시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며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귀한 결정들을 이 어려운 시절에 해나가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크든 작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 섣부르게 결정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정하며 내일의 뜻을 밝히며 오늘의 득과 실을 따지거나 오늘의 나의 생의 편리함을 위해 결정하기보다는 먼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바라보며 오늘의 내 삶들을 결정해 나감으로 가정을 세우고 후손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결정들, 영적인 부모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